자,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자, 전체가 1부와 2부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2부입니다. 자, 소유리 문답의 1부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고 또 2부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덕법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도덕법을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십계명이었죠. 여러분은 지난주까지 장장 16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십계명의 내용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물론 주님 안에 거듭난 참된 성도는 이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는 열망이 그 속에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그리고 전적인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자, 십계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의 기준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전도서 7장 20절만 보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소유리 문답 역시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유리 문답은 제82문부터 84문까지입니다. 82문부터 84문까지 여러분 책자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제82문부터 84문까지를 제가 먼저 질문 드리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2문부터 84문까지입니다. 자, 먼저 82문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83문입니다.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쁜 것입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보나 해로운 결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나쁩니다. 84문입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부여해 주셨으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의 두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로마서 3장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그 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짐을 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이 아담의 범죄로 거슬러 올라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초의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단 한 가지 법을 조건으로 생명과 사망을 약속하셨는데 자, 그 법이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지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는 이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살인이나 간음에 대한 그런 법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에게는 이 수많은 동산의 열매 중에서 단 한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 기간 동안에 아담이 그 법을 지켰더라면 그와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가 법을 어기게 되면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이 다 죽게 되는 것이었죠. 이 언약은 아담의 행위를 조건으로 한다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는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언약을 깨뜨린 쪽은 분명히 아담이었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죄를 지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행위 언약의 조건과 그 명령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약속이나 언약도 중도에 취소하거나 어기시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분은 불변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취소하신다는 것은 그분께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행위 언약의 조건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계속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명령 그리고 그 의무가 여전히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인들에게 율법은 그 자체가 저주와 심판의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타락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지만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만큼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도덕적인 자유를 주셨고 또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더불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그를 지으신 것이죠. 자, 여러분,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이 그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만 하도록 지어졌다면 그런 식의 인간은 전혀 인격적인 피조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사람과 교제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인격적인 기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은혜로서 존귀하게 창조하셨음에도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음성을 더 들음으로써 스스로 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함께 그 안에서 함께 범죄한 바 되었으며 전적으로 타락하여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무능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 한 가지는 우리 죄인을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회피하거나 죄를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죄인들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명백히 금해 놓으신 것만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니까 금지하신 바들을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말씀에 완전히 무너지고 낙심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아직 너에게 하나가 부족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금지된 것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사랑, 그분의 기준에 맞는 완전한 순종에 이르러야만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꾸어 말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죄의 종류는 두 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것 역시, 부족한 모든 것 역시 다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 1초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또한 우리가 단 0.1초라도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시고 완전하시다고 해서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탓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탓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죄성과 무능함과 또한 어그러지고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양심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 말씀에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죄가 내 머리카락보다 더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를 숨쉬듯이 짓고 있습니다. 매분, 매초, 매 순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로 악하고 무능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죄의 심각성은 우리 죄의 이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생각할 때에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자 여러분 소유문답 제4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존재와 속성은 우리가 감히 말과 생각으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으며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에게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정말 더 특별하고 무거운 죄로 취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분께 매일 숨쉬듯이 죄를 짓고 있다니 우리가 과연 빠져나갈 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유문답의 제 83문을 보겠습니다. 83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소유문답은 죄의 경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죄가 가진 속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죄의 경중이 있다는 이 교리를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십시오. 자, 모든 죄는 그것이 가벼워 보이든지 무거워 보이든지 관계없이 모두 다 사망에 이르는 중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경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의 죄를 굉장히 무겁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성애와 관련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겁게 취급하지 않지요. 이성을 보면서 마음에 간음을 하고 음란한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러면서도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네, 물론 성경에서 동성애는 인간의 죄악이 또한 부패상이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죄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에 대한 간음이든 동성애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소유문답 83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죄가 가지는 영향력이나 범위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레위기에서 속죄제의 절차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의 범죄를 일반 백성의 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제사장의 범죄가 더 심각한 죄인 이유는 그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영적 권위와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모든 백성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회자의 죄는 일반적인 성도의 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죄를 불신자의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긴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성경의 거룩한 말씀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얻게 된 것인데, 자, 이런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로 여겨지겠습니까? 물론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죄를 불신자들의 죄보다 훨씬 더 호되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실컷 죄를 짓고 사는데도 인생이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조금만 죄를 지으면 금세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타락을 정말로 무섭게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번성하고 양적으로 비대해져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양적 성장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 기독교는 대부분이 바른 말씀과 참된 교리와 참된 경건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와 타락으로 빠지게 되면 그러한 교회들은 오히려 나라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한 심판에 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시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 교회는 교회 전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그것을 무한 말씀으로 받지 않으며 성경을 그저 시대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온갖 영적인 죄가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겸하여 사랑함으로써 영적인 음행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교단적인 차원에서 각성운동이나 기도회를 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때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열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정작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쇠퇴해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교회의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개혁파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서 성경적인 교회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부터가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고, 또한 이 나라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가 많아진다면 하나님은 분명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을 늦추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다시금 이 나라에 부흥과 영적 갱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84문을 보겠습니다. 자, 소유문답 84문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죄에 대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84문의 답변에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과 죄에 대한 진리들을 종합했을 때에 내려지는 결론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존귀하고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율법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에 그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과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그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는 저주를 받고, 또한 다음 세상에서 역시 최종적인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거두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을 받게 되는 영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준엄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에게 하나 빠짐없이 죽음과 저주를 선포하시고 아무런 구원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저 끝까지 죄인으로만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 언약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준행하심으로 아담이 깨뜨린 행위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 은혜 언약의 머리로서 우리를 대표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을 때에 그와 함께 죄를 범하고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오히려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우리를 호되게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정죄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너희에게는 의의가 없다. 그러니 너희의 의의가 되신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리스도께 너희의 의의와 생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가정교사라는 것은 로마 시대 귀족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헬라인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은 대부분이 이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의 전권을 위임받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되 정말 모든 면에서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의 아이들은 이 노예 신분인 가정교사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혼쭐이 나기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먼저 정죄감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엄격한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우리의 심각한 처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율법의 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나의 의나 어떤 조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한 마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율법이 철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도대체 나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게 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외적으로 잘 지켜서 자기 의를 쌓아서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또는 온갖 은사 체험과 신비주의적 신앙에 빠져서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유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더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 교리를 더 많이 알아야 하나?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 하나? 신학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할까?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이렇게 지식만을 더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과 이렇게 쌓이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회심을 위해서 율법의 경고를 많이 듣고 복음을 듣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자꾸 신학 지식만을 더 쌓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전혀 복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만 커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자체에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면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가 너무 힘들 것이고, 또한 어린 나이에 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죽는 사람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단순한 지식, 이 단순한 믿음만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회개하기 직전까지도 다른 한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 몇 마디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셨다. 여러분, 바로 이 한마디의 말씀에 그 강도가 회개하는 데 필요했던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성령께서는 이 진리를 그 강도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고 회심하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날마다 율법의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고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 죄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된 모습, 또한 여러분의 그 추악한 죄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분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그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매일마다 빠짐없이 쉬지 말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다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계명이 이 계명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결국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또한 이해하며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남의 죄를 정죄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의 죄를 이 율법의 거울로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수단과 도구로 순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저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어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와 그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